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이 주변 환경을 보면 뭉쳐질 때 여러 유익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의 여러 동물들을 보면 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남극 말입니다. 남극. 북극 말고 남극. 남극은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하 40도 뭐 그렇게 되게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좀 따뜻하게 잘 입고 보온을 잘 힘쓰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영하 40도로 내려가는데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시속 140km로 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따뜻한 옷만 가지고는 되는 일은 아니죠. 근데 이러한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이 동물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들어본 적 있으신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이에요. 이 황제 펭귄은 이 겨울을 이 매서운 바람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머리를 가운데로 이렇게 향하여서 동심원을 만들어서 둘러싸서 이 열손실을 막는다라고 합니다. 원형으로 겹겹이 서서 서로에게 꼭 기대어서 꼭 붙어 있는 걸 통해서 바람을 막는 겁니다. 사실 이 바람을 막는 것에 가장 역할을 다하고 있는 펭귄은 제일 끝에 있는 친구들이겠죠. 이들이 밖에서 추위를 견뎌내다가 지칠 때가 되면 이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대열의 제일 안쪽에 있는 이 펭귄들이 제일 바깥으로 나가서 또 다시 또 대열을 감싸서 바람을 막는다고 해요. 참 지혜롭죠. 더 놀라운 거는, 그래서 뭐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막아지겠는가, 학자들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황제 펭귄들은 자신들의 체온을 37.5도로 지켜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어떤 것보다 뜨뜻하게 더울 지경이 되게. 정말로 그야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 한 예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로 모여서 뭉쳐지면 다 좋은 걸까요? 창세기를 보면 홍수가 그친 이후에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 뭉쳐 살아, 이게 아니고 흩어져라 였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의 인구 밀도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편만하게 퍼져서 거기에서 늘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게 흩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흩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 속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BC 6세기에 그리스의 이 동화 쓴 사람이 있는데요, 이솝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뭉치면 서고 흩어지면 넘어진다. 중국의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단생 산사,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할 때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는 것보다 뭉치는 게 우리의 성향이고, 그럴 때 우리는 좀 힘을 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땅에 편만하게 펴진 곳에서 거기서 풍성하게, 거기서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물 가지고는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이들은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에, 명령에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흩어지지 않겠다고 높은 탑을 쌓는 거죠. 홍수혹 있으면 그 탑에 올라가겠다. 흩어지더라도 그거 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죠.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이죠.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이 말은 아마도 우리의 뼈에 새겨져 있지 않나, 정신에 새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일은 어색하고 피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흩어져서 뿌려져야 합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냥 흩어지면 되는 게 아니고요, 뿌려진 그곳에서 맛을 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흩어져서 잘 뿌려져야 되는데 녹아들지 않고 김치를 먹는데 아사삭 씹혀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음식에 더군다나 이렇게 반대로 녹아지긴 했는데 짠맛을 내지 않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음식 그거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버려야 될 수 있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곳에서 녹아져서 거기에서 맛을 내야 하는 그러한 이 존재들입니다. 사실 복음은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확장되어 왔죠.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역사를 보아도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게 좋아요, 모여서 있을 거예요 라고 막 모이기만 한다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이 기회를 우리의 죄 가운데에 허락하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이야기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뭉쳐 있을 때는 내가 되게 뭔가 된 것 같고 괜히 힘도 나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목소리도 커지고 당당해지는데, 흩어지게 되면 약해지는 그러한 이 결과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의 흩어짐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흩어진 그 흩어짐이 아닙니다. 이들이 흩어진 이유는 신앙의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기 때문에 이들의 이 심령과 이들의 이 마음은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됐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약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짐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단함이 있는 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없는 말 있는 말 다 끌어다가 격려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힘내, 너 사실 너 대단한 존재야,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있는 말 없는 말, 야,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삿입에 거미줄이나 치겠니? 뭐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을 다시 세우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하고 여기 한 번, 베드로전서 4장에 한 번 등장하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지금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단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고 이 택하심에 삼위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이며 완전하게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흩어져 있고 연약해 있고 나 하나로 뭐 하지?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여서 꼭 기억하고 확인하고 새 힘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청소년 시기에 참 내가 뭣도 아니고 내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하면서 족보를 막 읊어주셨습니다. 큰 위로가 되진 않았던 게 기억에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태 속에 가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아니? 그냥 엄마 배를 빵빵 차는데 이 녀석은 나와서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도 우리는 그것에 인해서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가 흩어져서 지금 박해받아서 흩어져서 있지, 고난당하고 있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약한 존재 같지. 아니야, 너네 그런 존재 아니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잖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이들은 아닙니다만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을 향하여서 다시 또 흩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흩어진 나그네 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말씀, 저의 어머니의 말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택함 받은 사람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한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게 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엔 거듭남, 산소망, 그리고 유업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2번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한밤중에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두 번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 바로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잠을 되게 잘 자고 이랬을 때 피로가 싹 풀리고 나서 몸이 개운해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우리가 다시 태어남,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거듭남은 그런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이런 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결과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게 되었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난 사람, 다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하고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삶의 가치관인 사람이고 새로운 우선순위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죄 가운데에 죽었는데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 그때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이 연약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어떠한 우리와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사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1장 3절 말씀에 제가 또 강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을 산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여기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샀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아니고요, 산 바다 할 때 그 산 아니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 바로 그 소망입니다. 다가올 영원한 삶에 대한 뜨겁고 확신에 찬 기대, 이게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과 더불어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로부터만 이 산소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산소망의 놀라운 특징은 무엇이냐면 늘 자라가고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라가고 커져갑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커져가죠. 우리의 생각이 커져가고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했을 때에 그때보다 생각도 몸도 정신도 지식도 자라간 것처럼 말입니다. 찬양 중에 하늘소망, 우리 예배 전에도 불렀고 설교 후에도 부를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그 기대, 산소망에 대한 기대를 담아놓은 가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친애하던 이들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헛된 소망이 아니고요, 그들을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고 참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점점점 커져가는 소망이어서 이 가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가슴이 터지도록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을 때, 상실감이 클 때 이 산소망을 떠올리게 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품으로 맞아주시는데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에게는 바로 이 소망,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춤출 멜로디, 춤출 가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이 건조하고 혹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소망은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자라나고 커져가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으로 주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 소망이 날마다 자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바로 이 소망, 천국 소망,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산 소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은 삶이 너무나 팍팍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어떤 시기를 만나서 그 산 소망에 좀 희미할 수도 있겠고 더러 확신이 없는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이 산 소망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더 커져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해지고 더 확신에 커져갑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주님 내 안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이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늘의 유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하늘 유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상속은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은혜의 산물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썩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더럽지 않고, 세 번째 쇠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경과해도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다,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썩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용할 때, 아니면 우리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설명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하늘의 유업은 결코 썩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럽지 않은 것,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고 있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 빛, 영롱한 빛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놀라운 유업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신 것인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유업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참 감사하고 참 좋은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유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받은 게 없어요. 이 유업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주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은 것으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결코 부패하지도 썩지도 않고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닳아 없어지거나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말도 있고, 좋은 교육 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막 이렇게 움직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이다. 아버지의 재력이 아니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이 좋은 사람을 만들 가능성을 높여줍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환경과 교육이 늘 좋은 방향의 변화로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다른 학원 보내야 돼, 다른 환경으로 가야 돼 라고 해서 또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했는데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괴물 같은 인생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한 이 소식들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변화시키는 변화는 다릅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것은 꼭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부적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이 변화시키는 변화는 완벽합니다. 결코 놓침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충동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그의 인생 속에서 지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생각할 때 흑역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겠죠.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3번 부인한 사건 말입니다. 제대로 부인한 전력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석과 같이 굳건한 사람이 되었죠. 그랬던 그가 철저하게 완전하게 용서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정말 좋은 교육, 예수님이 교육했는데 당연하죠. 좋은 환경, 제자들과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했으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교육과 환경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변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됐는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베드로, 산 소망이 있는 베드로, 유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두려움 없고 거침없이 말하는 그러한 이 종이 되었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무엇이 흩어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살고 있는 우리는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작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래알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래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 유업, 누구도 못 빼앗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는 장소 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장소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애매하고 여러 두려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혼자 있어서 안 되겠다, 누구라도 좀 있으면 내가 해볼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고 산 소망을 주셨고 유업을, 영원한 유업을 이미 주셨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아이들의 출석률이 뚝 떨어집니다. 보내고 있는 학원에서 특강들을 하거든요. 주일에요. 거기 보내는 거죠. 엄마 아빠의 믿음이 발현되어야 할 장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나 이때 학원 못 보내면 내 아이 망할 것 같아. 부모님의 두려움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 못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 아닙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거기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한 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 복음으로 살라고 파송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좋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것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대신 질 테니 내 자녀들은 그냥 내비두세요, 그렇게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 자녀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야 합니다. 내 부모님도 내 형제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하며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는 마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이 일을 해나가야 할까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결코 이 일은 지겹거나 괴롭고 힘든 일로 가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놀랍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히 넘칩니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사명을 결코 멈추거나 놓치지 않는, 그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기쁨들을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유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는데 이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며 붙드는 것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두려운 시련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결코 멈추지 않게 해주옵소서. 일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의 귀한 은혜와 산소망의 놀라운 축복과 하늘 유업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며 흩어진 곳에서 두려운 시련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코 멈추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쉬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끝까지 이 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귀한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 되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곳곳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연약하게 느껴지고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고민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만 주님, 우리가 바로 뿌려진 바로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붙들고 살아가야 할, 복음으로 녹여내야 할 장소인 것을 주님 놓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주셨으며 하늘 유업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결코 그 삶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해 해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